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6절 상반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노를 표현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찬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의미상 치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죄악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삭히라 라고 하지 않고 분을 낼 수 있다고 나오며 분을 표현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표현하되 죄를 짓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이 말씀은 슬픔을 다 흘려보낸 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맞이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교차하겠지만 기쁨을 지향하라는 의미의 항상 기쁨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한 설명의 기준은 이렇게 행동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짧게만 설명한다면 상을 엎으시지 실제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참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긍휼이 많은 예수님은 성경 기사보다 더 많이 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만일 그것 자체를 죄로 여긴다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잘못된 방법,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하겠는데 그 두 가지는 제거와 대체입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나의 인격 수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더 기도하고 더 고행을 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높은 신앙과 인격의 반열에 오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의 사투는 지속됩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부정적인 생각 및 감정과 씨름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잊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대체의 방법을 씁니다.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그것에 직면하지 않고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이를 영어로
스트레스 ing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eating, 잊으려고 음식을 마구 먹습니다. 스트레스 playing, 잊으려고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도파민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스트레스 쇼핑, 돈을 쓰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사, 운동, 쇼핑, 여행 등의 대체 방법을 쓰는데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이라면 괜찮지만 억압을 위한 활동, 대체를 위한 활동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활동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나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 활동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잊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표출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표출되는 정도는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하게 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에 직면하여 연고를 발라 즉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치료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좀 아프더라도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좀 아프다고 직면하지 않고 피하여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느새 그 상처는 골마서 더 큰 치료 혹은 수술을까지도 해야 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의 있고 신사적인 분이 갑자기 버럭 크게 화를 내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억압하고 억누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I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you 메시지의 말투가 아니라 너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I 메시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머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찾아온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그 생각과 감정을 보듬어 주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규모이고 좌석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셔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카페가 다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니 제 마음속에 작게 얘기해도 다 들릴 텐데 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실까? 근데 그 얘기를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냥 카페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충분히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데 시끄럽게 떠드니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묵상했습니다. 짜증 등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감정에 집중해서 나의 감정을 돌보는데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돌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이런 상당히, 이 머물기라는 방식은 상당히 성경적인 방법인데,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즉,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알고 있는 하나는 서로 사랑이고, 놓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그 둘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희생적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미워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나의 일부분이기에 그것도 수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질 때, 즉,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결국 자기 사랑과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니 자기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자기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계속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머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성경적인 자기 사랑의 방법,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도 보면 그 구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즉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돌보는 머물기의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분노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차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찾아왔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돌봐주는 관심을 받으니 슬며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에만 단순하게 들었습니다. 이 방법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또 피드백 주시면 세세하게 또 개인적인 답변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